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명절 끝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마디 설교를 하시고 그에 대한 두 번의 반응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절은 아마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유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문자적인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저자 특유의 굉장히 탁월한 그 문학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목마름, 갈증 해소, 그리고 흘러넘치는 강,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그 진리와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갈급한 자가 있다면 예수에게로 오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찾아오는 자는, 혹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혹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종종 복음서에서 발견된 어떤 그 구약에 대한 직접 인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언서들이나 시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정경으로 꼽는 건 아니지만 이제 외경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집회서라거나 이런 데 보면은 생명, 진리, 특별히 지혜와 관련돼서는 어떤 그 넘치는 강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조금 넓게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이라는 그런 것과 지금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한 구절이 여기에 있다라기보다는 성경에 표현되는 것처럼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이 배라는 이런 것은 이제 당장 본문만 보면 당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자의 배를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아마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을 텐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배라기보다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물이 흐르는 통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한편에 있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 본다면은 아마도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또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지성 그런 것을 가리키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종교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제 강물과 연결해서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본성과 이제 연결된, 혹은 인간의 어떤 그 마음과 연결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도 종교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신성한 지혜를 지금 넘치도록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종교나 인간의 개인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신성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느 시대를 막론한 누구에게나 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한 번 더 보충적인 설명으로 이것을 보강하는데, 바로 그것을 성령과 연결 짓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 받음을 예수가 영광 받는 것과 또 연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진리, 예수와 성령, 그리고 진리와 성령,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가 이제 얽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그런 종교적인 신앙 언어로서, 이걸 사실 하나씩 설명하고 그 관계성을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게 신학사적으로, 종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그 실천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조금은 불필요한 작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좀 다루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분석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설명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신앙 고백적인 그런 개념들 혹은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해해도 됩니다. 말하자면 진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그 진리를 예수 안에서 깨닫는 그 순간을 성령 받음의 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렇다면 이제 성령은 어떤 존재냐? 예수의 두 번째 자라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성령이 좀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제 여기 성령 받음과 이제 예수의 어떤 그 영광 내지는 예수의 사역과 이제 연결 짓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사역이 이제 완성된다, 내지는 예수의 지상 사역의 어떤 그 완수,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의 그 지상 사역의 온전한 그 형태를 우리가 알아야 그제서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그나마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수에게서 발견되어야 하는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의 단편적인 어떤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존재가 그 어떤 지상에서 해낸 그 말들, 그리고 어떤 그 삶들, 그 사역의 그 전체 그림 안에서 온전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떤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뭘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관객들에게 자기가 지금 뭘 그리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리는 과정만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이용해서 지금 이걸 그리는 거다. 어떤 도구를 이용했다. 어떤 색을 지금 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리는 과정 중에 만약에 그 화가가 지금 자기가 뭘 그리는지 혹시나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 본다면, 그럼 관객들은 화가가 지금 뭘 그리는지는 추측은 할 수 있을지언정 온전한 그 지금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는 그림이 완성되어야지만 지금 이걸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그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에 관해서도, 혹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의 그 어떤 그 전체 그림 속에서, 예수의 사역의 완성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그제서야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를, 예수의 삶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진리를 우리가 좇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인 예수의 어떤 말들, 아니면 예수의 단편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게 예수가 영광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전체 어떤 사역이 완성되어야지만
성령 받음, 진리를 깨달음,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배, 이것이 예수의 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의도적으로 여기서 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면은 예수의 배에서, 예수의 그 옆구리지만 예수의 배에서 피뿐만 아니라 이제 물도 같이 쏟아져 흘러내려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이 요한복음 열심히 연구하고 나서 이 7장이 바로 이 구절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4절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진리 혹은 로고스의 화신이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번 말을 툭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가서 또 굉장히 생생한 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요한복음에서 소위 무리들은 예수의 놀라운 표적들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를 두고 그가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모세가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인지 혹은 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지 그걸 두고 이제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이제 못을 딱 박아요. 물론 이걸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치 갈릴리라는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차별을 지금 이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은 완전히 우리가 배제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대화의 중점은 메시아는 그 다윗의 동네에서 난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뭐 어떤 천한 동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의 동네 출신이냐 아니냐 지금 이제 이거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다윗의 동네에서 뭐 다윗의 후손으로 뭐 그런 식으로 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전 생뚱맞은 그런 동네가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의 저자가 공관복음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공관복음, 특별히 이제 유년 시절을 그린 공관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거기서는 비록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묘사를 할지라도 어쨌거나 소위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가 거기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현재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인데 무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무지를 지적하는 것. 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처음부터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공관복음이 어떤 그 말하는 예수는 갈릴리 출신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이다 사실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지만 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최소한 그 요한복음 저자는 제가 볼 때는 그 후자의 입장에 가까워요. 공관복음이 가지고 있는 입장, 예수의 그 베들레헴 출신 이 입장을 지금 그냥 거부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포괄하는데 그게 무리들이 대신에 이제 정보에 대해서 무지했다.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무지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긴 조금 힘들고 오히려 요한복음 저자는 무리들이 일종의 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엉뚱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요한복음 그 7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거기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무리들의 그 무지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모순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주된 그 입장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은 현재 공간복음의 입장을 이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 출신이다.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의 출신이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웨인 믹스라는 한 학자는 요한복음 속 갈릴리와 유대라는 그 논문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추론을 하게끔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없다라고 못을 아예 그냥 딱 박아버립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어지는 이제 뒤에 구절에서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다룰 거지만 잠깐 여기서 이제 이 출신 문제를 뒤로 하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이 무리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쟁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쟁론. 어떤 신앙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늘 뭔가 고민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이제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소위 말해서 쟁론이라 면 약간 좀 거친 단어인데 쟁론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러고요. 그런데 분명 이 요한복음의 이 무리들도 나름 진지하게 쟁론을 했을 거예요. 제일 진지하게 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땐 약간 좀 유치하고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지하게 쟁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메시아냐 거짓 메시아냐 이걸 지금 가르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기록 시기를 우리가 이제 1세기 후반으로 잡아보면요. 이미 이전에 수많은 자칭, 타칭,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갑자기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만으로도 여러 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여기가 지금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죠. 갈릴리의 유다.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1세기 초에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젤롯 내지는 이제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집단이 있죠. 그 정치적인 집단. 그 사람들을 뭐랄까 어떤 모으고 일종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도 사도행전에도 이제 언급되는 바로 그 갈릴리 유다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자칭, 타칭, 메시아 중 하나로 고려가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의 집안의 그 두 아들인 시몬과 야고보, 이름도 참 시몬과 야고보인데 그 로마 총독 티베리우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진짜 메시아냐 가짜 메시아냐 가지고 지금 토론하는 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가장 심각한 그러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은 또한 요한복음 기록 시기가 이미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된 이후니까 더 중요한 진짜 메시아 가짜 메시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은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리,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리석게 전통적인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를 지금 그래서 들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전통적인 교리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두고 단순히 전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다 안 쓰였으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암시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종교는 어떤 그 전통이나 권위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요한복음에 따르면 현실, 지금 바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무 파격적이고 너무 현실적이에요. 물론 또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이미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현실성을 느낄 수 있는 게 유치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되는 것. 이것을 이미 우리는 이제 몇 번이고 요한복음 이전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나머지 성령 이야기도 남아있고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도 남아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만큼 어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전통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45절에서 5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무리들 간의 쟁론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과 뭐 소위 이제 아랫사람으로 불리는 이제 무리들의 대화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만은 뭐 주제는 동일합니다.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막 꾸짖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일 것 같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긴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 같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풍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중에 교육을 제대로 받은 당국자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쨌든 소위 말해서 율법 교육을 똑바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란 아마도 당시에 이제 암하 아레츠라고 해서 그 뭐 직역하면 땅의 사람들인데 일종의 이제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하층민들이라 함은 율법을 배울 뭐 교육받을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살아가는 것도 약간 좀 율법에 어떻게 보면 얽매이지 않는 뭐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늘 정죄당하고 뭐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그 차별적인 그 제도적인 문제를 뭐 이 당시 때 뭐 어떻게 고려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 생각조차 못했겠죠. 당연히 뭐 어떤 계급적인 것들이 이제 나뉘어졌던 그런 사회니까 이제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좀 시대상이 좀 뭐랄까 다르니까 좀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비유하자면은 마치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도 못 읽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리고 또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학을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참 신앙이 뭔지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지금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제가 무슨 성경은 뭐 하찮고 신학은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제일 중요한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듯이 제일 중요한 어떤 우리의 책이죠. 그리고 신학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성경도 귀하고 신학도 귀하지만 문제는 이 성경과 신학의
역할을 오해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앙을 또 열심히 배운 다음에 바리새인처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연구에는 어떤 신앙 양심이라든지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오로지 그냥 진짜 그냥 경전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만 달달달 하는 거예요. 많이 외우고 뭐 많이 들어가지고 뭐 나름대로 뭘 많이 아는데 정작 거기에 신앙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격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런 거는요, 결국에는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편가르는 그런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못해요. 그런 신학 활동, 연구 활동은. 진정한 어떤 성경 연구, 신학 연구는 미신을 해체하고 보상심리나 공포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율성 위에 신앙을 서게 하고 인간을 최대한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서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겸손한 은혜로 말미암은 자기 초월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 연구고 올바른 신학 활동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다 뭐다? 편가르기, 교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올바른 어떤 그 방향의 연구와 그렇지 못한 것의 그 차이는 뭐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압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화라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면 이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무시하지 않고 내용을 두고 대화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출신을 검토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다 대화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럴 시간도 그럴 힘도 없고 우리의 관심사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신앙, 신학 뭐 이거 외에 넘어서는 대화는 뭐 알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해요. 뭐 정치, 경제, 과학, 건강, 예능 뭐 좋은 주제가 되게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이 있는데 잘 못해요 저는. 한계가 있죠. 그냥 뭐 대체적으로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능동적으로 대화 참여는 잘 못해요. 그런데 신앙과 신학은 그럼 뭐 다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혹시나 이제 어떤 신앙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 같은 주제를 듣고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도 저도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근데 참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진지하게 대화를 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게 있었구나. 심지어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가지고 오고 나도 모르는 신학자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요. 신학 전공한 분이 아닌데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관심은 좀 생겼는데 신앙생활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가끔씩 와 이게 진짜 신앙의 정수구나. 그렇지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내가 만약에 출신 성분 따져가면서 당신 뭐 예수 믿은지 그래도 뭐 수십 년 되고 모태신앙 좀 되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신학 박사는 받고 뭐 그런 사람만 내가 상대했다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었을 거죠. 근데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신학 박사 학위가 뭐 몇 개 있건 간에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해가지고 수십 년 한 사람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만약에 내가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출신 성분 따져가면서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것들이 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한다고 뭘 메시아에 대해서 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 일단은 뭐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죠.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적인 것일수록 더욱더 대화할 줄 있어야 돼요. 대화하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보기보다는 대화하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잘 들어봐야 돼. 물론 무작정 다 맞다, 무작정 다 끄떡끄떡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대화할 때 상대방의 출신을 보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의 그 진정성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대화하는 그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우면은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편가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더 진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연구 실컷 하고 신학 공부 실컷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잘못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나쁜 거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대화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하느냐? 대화하는 척 하면서 편만 갈라요. 내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 편만 갈라요. 신앙에서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진리에 가까이 나갈 기회도 잃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한테도 안 좋은 거죠. 결국 교만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한편 다시금 예수의 출신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에 대한 당대의 그 이해와 그 다음에 공관복음의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짧게나마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 예루살렘의 다윗 후계자로서 그러니까 왕의 자손으로서 이제 메시아를 기대를 했어요. 물론 그 어떤 유대교에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혹은 지상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천상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나 어느 정도 늘 뒤섞인 상태로 이제 있었어요. 그 상이라는 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상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 다윗 후손 내지는 뭐 왕가의 피를 이은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혈통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둘이 어떻게 섞이든 어떤 식으로 번영되든 다양한 버전들이 있었지만 최소한 지상의 메시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어떤 그 정치적인 것, 어떤 그 왕의 피, 예루살렘, 혈통 이런 걸 무시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전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의 집안은 유대교 제사장들의 근원을 갖는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범한 어떤 그 뭐랄까 아무런 뭐 그냥 평범한 출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이 갈릴리 출신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갈릴리는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뭐 다윗하고도 상관없고 모세하고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관복음 저자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뭐 다윗이든 아니면 모세든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신지도 베들레헴으로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어떤 누가복음의 그런 어떤 노력이죠. 억지로 지어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그런 시도 자체를 굉장히 저급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갈릴리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갈릴리에 대한 복음서들의 강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갈릴리란 출신을 삭제를 하지 않거든요. 공관복음에서도. 최소한 예수의 고향 내지는 예수의 주요 활동 영역을 갈릴리로 두는 것은 당시 가장 강력한 예수에 관한 어떤 전승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요한복음에서 갈릴리는 예수의 출신지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죠.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그런 기적의 장소이기도 하고 수많은 추종자를 보유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 뭐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갈릴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지금 이런 대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인간 전통에 집착하는 것,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출신을 혹은 자기의 어떤 그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지상에 두지 않아요. 아버지께 두지. 하나님께 두지. 요약하자면 지금 요한복음의 이런 어떤 그 공관복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도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 어리석은 자기 모순적인 태도들을 갈릴리를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갈릴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자를 인간 전통에 끼워 맞추려는 그 시도의 어리석음을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곳에서 예수 갈릴리 거기서 이제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낫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의 예상을 깨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나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편견은 편견 내지는 뭐 경멸에도 이제 가까운 거죠. 여기서는 이제 좀 경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갈릴리에 대한 어떤 그 지역 차별이 좀 없었더라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명백하게 이제 무리들의 대화와는 좀 구별되게 명백하게 이제 지역 차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단순한 갈릴리에 대한 지역 차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요한복음 그 기록 당시와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그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볼 때 사실상 당대의 긴 전통을 갖고 있던 유대교에 비해서 갓 태어난 그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운동 내지는 그 기독교 자체에 대한 편견이기도 합니다. 그 기독교 자체에 대한 경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어리석은 태도죠. 그러니까 전통이 있으니까 진리고, 전통이 뭐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진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태도죠. 우리는 언제나 진리는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뭐 온고지신의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연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과감한 단절과 새로운 어떤 그 창조적인 창발을 통해서 이제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어떤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을 때만이 나의 상식과 전통이 뒤집어질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식과 전통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역사를 감아보면 늘 누군가 자기가 살던 세대에 갑자기 자기의 전통과 상식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때 무작정 무슨 전통을 버린다거나 무작정 전통을 막 보호한다거나 이렇게 좀 어리석게 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대화하고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참된 구원자의 인격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거짓, 편견, 그리고 어떤 나의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즐기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를 찾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편견, 거짓, 그리고 편가르기에 빠지지 않고 열린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향해 함께 사람들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